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그 마무리 단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번 자료로 봅니다. 자료는 여기 올려져 있어요. 다음 카페에 이런 생명에 이르는 천국의 법과 천국의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속교계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그 외에 무슨 복이 또 따로 있느냐, 상이 따로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칼뱅신학에 의한 교리지장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단편적으로 히브리서 12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상 외에 많은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11장에서 언급된 그런 증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런 많은 박해 등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똑같은 구원이고 그 믿음의 증인들, 그 믿음의 천국의 자녀 서기관된 증인들로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바울사도 그 내용 인생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그 믿음의 증인들의 그 공로를 보면 그 박해받은 것이 우리들이 박해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사도도 믿어서 얻는 구원, 그 똑같은 상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받은 상과 똑같이만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선 그게 안 맞는 게 젊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서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연단과 시험 등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된 사람과 어제사 예수를 겨우 영접을 해서 이제 겨우 거듭났는데 오늘 죽었어. 그럼 상이 똑같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귀에 그 손님을 끌기에는 좋은 말이겠지만 그 기독교 귀가 진리를 증거하는 말이 아니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이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께로 왔다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더 이상 나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역질문을 하는, 그거는 그런 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또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가 마음에 율법 지식과 율법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실제로는 거지인 가난한 부자였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후대는 멀쩡하고 말하는 소리 들으면 그럴싸한데 사람이 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은 사람이 속이 텅 빈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허우대 멀쩡하고 속 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경우죠. 신앙적으로도. 여기 부자라는 이 플루시오스라는 이 말은 부유한 자라는 말인데 속세의 재물이 많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할 때 그 재산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토지. 주로 이제 땅이라는 말과 토지라는 말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땅이라고 하면은 거칠고 메마른 땅도 포함되는 말이지만 토지라고 그러면 개간된 땅 부분만을 말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뭔가 개념이 약간씩 다른데 어쨌든 그는 소유, 재산이 많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자면 땅이 많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갖다 뭐 내놓고 이런 얘기가 나. 그 땅이라는 말이 재산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예요. 자,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많은 부자다 그 말은 땅을 소유해서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완고하고 살쪘다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하죠. 그런 뜻입니다. 자,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기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앞에서는 간음한 외에는 아내를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또 지혜자들이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당시 생각이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힐렐이나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배울 게 있어요. 소유가 많다고 할 때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많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의도와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휘자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앞단락에서는 어린아이들 사명을 임할 때 안수하는 것과 같은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어린아이들과 부자 청년을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했고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라는 말이고 심령이 부요한 부자 청년이라는 말을 지금 대조하는 말이지
물리적으로 세상에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돈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고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도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앞에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한 것은 사람으로서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켜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듣기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듣기가 어려웠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또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이걸 설득을 한다는 건 쉬운 말이 아니죠. 천연적인 사고로 굳어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심령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심령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나 오늘부터 낮은 자리에 처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이건 되는 일도 아닌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구원을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자, 율법 지식으로 마음이 부한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죠. 심령이 그때 당시 가난해진 자들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었고 심령이 부요한 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바늘귀와 같이 좁고 협착한 천국문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게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수가 찾는 자도 적고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율법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많이 축제해놓고 그것을 누리면서 천국에도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예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통해하는 영을 어린의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부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 말씀의 아들로 거듭나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 청년에 이른 20세가 되면 이 부자는 청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나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나이가 됐었던 상태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20세가 되면 교회,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할례산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차돌로 만든 불칼로 마음과 귀에 거세하여 영적 할례를 행하여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기 차돌을 이렇게 깨면 날이 서죠. 가에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서로 깨려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불칼이 만들어지는데 그 불칼로 굳고 완악한 마음 가죽을 도려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귀에 이제 송곳으로 송곳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사람의 무준한 귀를 뚫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낙타했던 사람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첫 번째는 집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전토, 소유한 재산인데 이게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집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체제, 또 예루살렘 신전을 보라도의 집이 황폐해진다 할 때 예루살렘 신전,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집을 버리라는 말은 율법 종교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유대 종교 체제를 상징한 말이고, 형제자매, 부모, 자식을 버려라 라는 것은 선민의식으로 굳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혈연관계를 떠나야 된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선민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고, 전토를 버려라 라는 것은 옛사람의 굳은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으니까 12지파를 오히려 나중이 된다는 건 이방인의 때를 지나서 겨우 백성으로 회복되는 나중되는 것이죠. 나중된 자는 유대인의 때에는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오히려 상을 먼저 받는다. 삭을 먼저 받는다. 하나님 말에 먼저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는 율법 지식도 갖추었고 신학교의 신학자들에게서 신학을 이수했을 거니까 재물과 지위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하다는 평판 등을 모두 소유한 사람인 부자 청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는 유대교의 교권, 유대교인들이 볼 때 그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을 소유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흐뭇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설파하시는 천국에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택하든지 네가 지금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니까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소유를 버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세속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개념의 대표적인 항목이 될 수는 있으나 문자대로 볼 때는 세상의 부자라고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라면 말씀하신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거지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이 되면 흑백 논리가 되면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세상과 율법 조문에 대하여 부를 누리는 관리, 유대교 회당에서 교권을 잡은 자들인 현재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교권을 잡은 교회의 신부나 목사와 같은 사람을 그때 당시 부자 청년인 한 관리라고 비유가 됐었다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히려 가난한
거지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부 목사들이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조직신학 교리로 머릿속에 꽉 채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고 세상에 대하여는 부한 자로, 반대로 지금 부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한 자가 나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물어야 되겠고,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심령으로 재창조하실 때 주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은 재물을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막히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속세의 재물이 진심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신 것이 없으면 난 뭐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러면 이 세상 한 세상 있는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위로부터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시고자 해도 그 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세상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재물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으려 한다면 당연히 메시아의 왕국에서 얻으리는 영생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나시린으로 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을 남을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은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지킬 수 없는 너무 가혹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아까 집이나 형제자매, 부모, 그다음에 전토 이런 것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재물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문제라면 이제 이런 말씀을 오해한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신 재물 쌓아놓고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그거 팔아서 예배당 우리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다 쓸 거 아니에요. 여기다 갖다 다 대라. 이런 식으로 변개시켜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오남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 단순히 세상 재물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문제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타가 나왔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됨으로 구속을 받으면 그 사람의 소유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가 소유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자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인 거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맨 먼저 재물 처리에 관한 개념을 정립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주님의 것이 됐지만 재물은 여전히 내 것이다. 이러면 그게 그의 구원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율법 지식들이나 많은 소유, 토지, 이건 완악한 마음인데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남겨서 누리기를 바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죠. 구약 성경에는 아간의 범죄죠. 골고다, 골고다라는 아골골짜기.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아골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그 재물 다 불살름 당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 다 불살름 당했잖아요. 산채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빠졌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는 거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군장이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속교계 목사님이라고 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사고를 떠나지 못한다면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당한 그런 형벌을 함께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 잘못 만나면 그 애비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생지옥에 살아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현세에 살아서 이미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생지옥을 산다는 것은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많은 소유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원하면서 세상에 속한 그 자기 소유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인데 재산이죠. 그게 이제 재산이라고 번역한 경우는 그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말씀드렸어요. 그 땅이 그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주님의 가르침은 압달락에서 축복해 주신 어린 아이들을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석하셨으므로 주님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은 본문의 가난한 자들로서 심령과 마음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들을 지금 대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의도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죠. 자,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 그랬으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이죠. 저때 설명한 것처럼 땅에 속한 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기 때문에 초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는 과연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신앙인가? 이걸 다 스스로 이런 말씀으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인 마음이 비대해진, 완악하다라는 말은 비대해졌다, 살쪘다 이제 그런 말인데, 유대교의 관리를 약대, 낙타로 비유하신 이유는 집짐승 중에서 가장 육중하고 큰 짐승이 광야 길을 짐 메고 건너가고 그런 것, 이 낙이 약대가 낙타라고 하는 그 약대가 이용되기 때문이었고, 부자의 율법 지식과 교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좁고 협착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부자를 약대로, 천국문을 바늘귀로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예, 천국문은 협착하다, 좁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그 마음이 부자인 청년은 많은 재물인 율법 교리들을 소유함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땅으로 인하여, 그게 저주받은 땅이죠. 크고 육중한 무게를 가진 낙타, 약대로 비유되었으며, 좁고 협착한 천국 문은 영원한 생명줄을 상징하는 가는 실이나 통과한,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가는 실이나 들어가는 것이지 약대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인용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로 상징된 부자의 소유와 자기의 의로움을 그대로 갖고 누리며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음으로 영생을 얻어 메시아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 먹고 다 누리는 걸 원치 않는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하는 것. 그 지식에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 오늘 율법사가 지금 그런 사람이죠. 여기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어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또 따먹으면 안 되니까 아담 부부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 재물도 취하고 천국의 영적인 재물인 생명도 취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혼잡한 사람이 되겠죠. 두 가지가 이게 섞여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잘못되었던, 저주받았을 때는 땅이지만 땅을 갈아서 경작지를 만들면 토지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둘칼을 두어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이 부자 청년은 아직 예수님이 그 마음에 쟁기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싫다고 거부하고 근심해서 떠나가 버렸다 했으니까 가시와 은공규만 나오는 땅 그대로 돌아갔다는 뜻인 것이죠. 저주받은 땅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은 밭가리가 된 영혼인 거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영혼은 저주받은 가시와 은공키가 돋아나는 그런 땅으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고 눈이 밝아진 사람은 생명나무 실과를 더하여 따먹지 못하게 하신 말씀의 영적인 실제적인 적용이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리를 해서 교권을 잡았다, 난 신부다, 목사다, 그런 거, 난 주의종이다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생명나무 실과는 또 따먹으면 안 돼 하고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할 수 없게 했다. 즉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게 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세상 교계의 신부, 목사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남은 구원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다 약대 낙타들이기 때문인 거죠.
바늘길을 통과해낼 수가 없죠. 불쌍한 영혼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익숙한 율법 종교의 부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자신들에게 정죄받는 이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으로 읽고 선용하기는 어렵다. 선악을 아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의 옳고 그름의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동풍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금방 집사님, 권사님 시켜가지고 왜 계급을 그렇게 해서 높여주는 거죠? 돈 많이 내라는 의도로 그렇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시면 예수님이 오늘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부자는 근심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갔고 이런 말씀들이 연거푸 이어져서 설명되기를 약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 잠깐 쉬도록 합니다.